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입니다. 제목 모압은 깨진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날 것이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압에 대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좀 더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압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 속에 마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듯이 비참하게 부서질 것이라고 합니다. 모압을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이유는 모압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 그모스 우상을 의지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비웃고 조롱하였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 혹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모압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모압을 심판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제 모압의 여러 성읍들과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성읍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모스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압을 심판하시는 일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6절부터 47절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피리, 플룻 소리처럼 탄식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압이 모은 재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사야 15장에서도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모압의 한 성읍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되는 것을 보고서 모압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이사야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환상 가운데 모압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슬픈 피리 소리, 머리털을 미는 것, 수염을 깎는 것, 손에 상처를 내는 것, 허리에 굵은 베옷을 걸치는 것 모든 장면이 바로 장례에 해당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례, 상례 문화에서는 다른 인접 나라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나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종교의식도 거부했던 것으로 봅니다. 38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이 평평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모여 있기도 하고 잠도 잤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모압이 산산조각 났으므로 그들이 애곡하고 있는데 모압에게 닥친 일로 인해 조롱과 놀라움이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미 26절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조롱하던 모압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등장하는 조롱거리와 19장 8절에서 조롱거리, 모욕거리는 히브리어 뿌리가 같습니다. 19장 8절에서 모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은 입소리를 내다 또는 휘파람을 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과 놀람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레미야 49장 22절에서도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펴서 그날에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8장 40절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늘에서 날아와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성읍이 점령당하고 요새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인데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아기를 낳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읍은 크리옷, 그리옷을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모압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26절에서 잘 표현하였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반항하고 뜻을 거역하며 교만한 것입니다. 26절과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BC 6세기 초에 모압을 정복하였습니다. 모압 북쪽에 위치하던 도시 헤스본은 포로 시대 때 모압 왕 시혼의 수도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구절 43절과 44절은 이사야 24장 17절부터 18절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모압의 산지를 마치 사람의 정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사로잡혀갔던 모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모압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끝났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말씀 가운데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 내려놓게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씩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배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압은 금오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압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멸망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의 모습과 사람들이 애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도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